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설교를 오래 해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순종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탁심히 사랑했고, 사울은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해서 제사장 85명이나 죽였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끝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은 성경에 새벽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없지만 다윗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성경에 찬송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회개는 낙함이라고도 했고 수부라고 했는데 후회한다, 돌아온다. 헬라어의 메타노니아인데 이것도 회개하고 돌아온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또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수했어요. 성경에 보면 실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욥도, 의인 욥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죄가 없을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 오솔길을 거닐었는데 죄를 범하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 친근하던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가인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방랑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말은. 여러분, 친구들이 잘못을 하면은 사과하면은 다시 회복이 되지요. 근데 친구가 자꾸 핑계를 대고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이 뭐라 합니까? 나 이제 안 만난다. 단절이다, 단교다. 딱 끊어본다.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남편이 힘이 있다고
부인을 말이죠, 학대한다거나 속인다거나 말이죠. 그 부인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지요.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기도도 속일 수가 있어요. 기도도 속이는 것은 완전히 가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끓이끼는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토해놓고 기도해야지. 죄를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우리 노예가 충주에 있는 호텔에 가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그 옆에 방에 다른 총회에 아는 또 노예가 왔어요. 거기도 집회를 하고 우리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는 커피 믹스를 안 주더라고. 근데 그 노예는 그 바깥에다 자기도 출입문에다가 커피 믹스를 딱 갖다 놨어. 우리가 끝나고 갈 때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가니까 그쪽에는 집회가 끝나고 이제 커피 믹스를 놔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서너 개씩 빼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없으니까 커피가 얼마나 먹고 싶어요. 나도 그냥 줄을 서가지고 4개를 빼가서. 그래, 잘 타먹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다 걸리는 거야. 그게 나머지 허락도 안 받고, 허락받고 가져왔으면 다행인데,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이 가져간다고 나도 그냥 당연히 그냥 가져왔지. 근데 그게 걸리더라니까. 그래서 집회 끝나고 다 가버렸는데 누구한테 또 연락을 합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에 갚을 때에 그 본인이 없으면은 그 형제들에게도 갚고, 그 형제들에게도 없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커피 믹스 4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5,000원에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막힌다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응답이 옵니까? 세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도 하고 싶고 법궤도 옮기고 싶고 성전도 짓고 싶고 막 성령께서 막 자원하는 심령을 줬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싹 식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자원하는 심령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심령을 죽입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결박을 합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죄는 우리를 도망치게 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겠냐.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교통법규만 어겨도 뭐이 날아옵니까? 벌칙금이 딱 날아옵니다. 옛날에는 교통순경 만나서 그 뒷주머니에다가 한 5천이라도 찔러주면은 못 받는 척 하면서 다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CCTV가 있어가지고 아주 여찰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탈선을 하고 그러면 매를 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그래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풍랑이 잦아졌어요? 더 거칠어졌어요? 더 거칠어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거칠어진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코너로 모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아유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좀 지나가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애라도 아프고 뭐라 문제 생기면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의 징계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때가 기회예요. 찬송가 527장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3절을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줬지 못 담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서 5장은 음행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육신을 멸해본다. 그 멸한다는 것은 육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버젓이 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가 우성아파트에 있을 때에 그 건너편에 주공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 근데 그분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꽃꽂이를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꽃꽂이하고 그러니까 수고한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총각 때 권사님 한 분이 신학교 다닌다고 학비를 대줬습니다. 학비를 대줬는데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했는데 아니 질투를 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고 내는 쫓겨났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지? 그건 말이 되는. 허허, 그래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요, 그 말을 듣고서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이 젊은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강원도 어디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나서 2명이 직사해 버렸어요.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무서운 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화이트 칼라고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다행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사울이 죽인 사울의 그 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명령. 가서 치라, 순종하라,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말씀인데도 내가 핑계를 대면서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알면서 그걸 내가 지키지 않고 끝까지 내가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알면서도, 모르고서 않으면 모르는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이죠. 차라리 모르면 더 낫는. 두 번째, 사울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 다윗은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든든하면서 또 기도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또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세요. 그 새벽 시간에는 조급하고 급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조금 느리고 조금 이 마음이 차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고, 그때에 꿈과 환상이 반듯 보일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가 없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다 막혀놓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당황한 것이. 기도해 놓은 것도 없지. 관계는 다 끊어졌지. 당황하니까 할 수 없이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망령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무엘과도 좋은 관계, 나단 선지자와 좋은 관계, 갓 선지자와도 좋은 관계, 또 그들의 권면을 들었어요. 책망을 아멘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데, 사울은 도배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니까. 이게 무서운 죄요. 주의 제사장을 죽이는 건 무서운 죄. 그래서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멸망을 받고 말. 그 아들 가운데 요나답 같은 아들은 아주 훌륭하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같이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범죄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에 자꾸 꺼리끼는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역장이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역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구역장이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구역이 힘들어요. 구역원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막아줘요. 말만 가지고는 시험거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것, 그거 큰 죄입니다. 교역자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권세 지도자를 세웠다 그랬는데 나라의 지도자를 그저 함부로 어린아이들이 망령되게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합니다. 권위를 대적한 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